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십자가에 달린 왕의 선포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쯤 되어지면 교회 내에서 많이 추천되어지는 기독교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멜 깁슨이 감독으로 연출한 영화인데요. 멜 깁슨은 전통 카톨릭 신자로 예수님의 일대기 중에서 고난주간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린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빌라도의 군인들에 의해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멜 깁슨이 이 영화를 만들 적에요,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그리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를 보다 보면 잔혹하고 아주 비참하고 좀 가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죠. 하지만 그런 모든 모습들이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있었던 십자가 처형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도 감정을 이입해서 느껴볼 수 있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의 첫 도입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옆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속삭입니다. 이렇게 속삭이죠. 한 인간의 힘으로 어찌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나? 아무도 그 무거운 짐을 질 수는 없어. 사탄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적자고 고소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달콤한 속삭임으로 유혹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사탄은 우리들에게 인간적 연약함을 공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달콤한 소리로 유혹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도록,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탄의 속삭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그 판결을 받고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십자가가 세워지는 골고다의 언덕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게 된 거죠. 예수님은 이미 빌라도의 법정에서 군인들에게 온갖 채찍질을 모질게 당하셨어요.
그 채찍에 맞으면서 채찍의 끝자락에 붙은 뼈조각과 못에 의해서 온몸이 상하고 찢기고 살점이 떨어지고 온몸 여기저기에서 피가 흐르는 그런 상태였죠. 그리고 군인들의 조롱에 의해서 너가 왕이라면 왕의 대관식을 치러야지,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 왕관 대신에 과시관에 의해서 머리에 씌워지면서 가시에 의해서 머리 이곳저곳이 박히고 그로 인해서 얼굴과 머리 주변에서 피가 흐르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질 당하고요.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당하면서 손바닥으로 머리를 맞고요. 뺨을 맞고요. 또 얼굴에는 침뱉음을 당하고요. 온갖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받은 상태였죠. 그리고 몸 이곳저곳에서 흐르는 피 때문에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까지 걸어갔던 거예요. 그 당시에 십자가의 무게는 성인 몸무게 정도였다 그래요. 한 75kg 정도? 그런 안팎의 무게였다고 전해집니다. 상당히 무거운 거죠.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고 만신창이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무게도 감당하지 못하고 체력도 안 되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자꾸 멈춰서고 넘어지니까 그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람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어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했던 거죠.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다른 신학적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마치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의 언덕까지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신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거리가 자그마치 800m나 된다고 합니다.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이죠.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 연약한 육신을 이끄시고 힘들게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갔던 거죠. 여러 번 쓰러지고 여러 번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걸어가는 그 모습을 그 당시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시작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예루살렘 방문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와 같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연민의 정을 느끼기도 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고 때로는 조롱과 멸시, 그런 모습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예언했죠. 이사야서 53장 7절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변의 시선이 어떠하든지, 주변의 조롱과 멸시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요, 마치 어린 양처럼, 마치 잠잠한 양처럼 골고다의 언덕까지 오르셨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로마 군인들은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지시고 오신 십자가에 예수님을 높이고 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18절이죠.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은 자신이 지시고 오신 십자가에 눕혀져서 양손이 대못에 박히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할 적에요, 손바닥에 대못을 박은 것이 아니라요, 손목에 대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박혀서 십자가가 세워지면 사람의 몸무게에 의해서 못바닥에 대못이 박히면 이게 찢어져서 시체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못을 손바닥이 아닌 손목에다가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못에 의해서 손목 안에 있는 뼈가 으깨지는 거죠. 그것도 모질라서 가로로 된 십자가의 겨드랑이 부분을 십자가와 함께 밧줄로 묶어서 몸을 지탱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십자가에 잘 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은 폭에서 발등에 대못을 박았던 거죠. 어떤 문헌에 의하면 성인의 몸무게가 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무게를 지탱하게끔 밧줄만 묶은 것이 아니라 엉덩이 부분에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받침대를 설치했다고도 합니다.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온갖 피를 쏟으면서 서서히 지옥의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갔던 거죠. 골고다 언덕에서 그와 같이 십자가 못 박혀서 세워짐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양쪽에도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서 세워짐으로 성 안팎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을 보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 또 심각함을 느끼게끔 경고성으로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성 밖에서 행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시간은요, 그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유월절 어린 양도 도살되었던 시간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도살될 그 시간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동일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그 당시 유월절에 도살된 양의 수가 25만 6,500마리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난 수 있죠.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그 번제된 앞에서 그 수많은 어린 양이 도살되는 가운데
피는 얼마나 흘렸을 것이며 제사장에 의해서 제단 주변에 피는 또 얼마나 뿌려졌을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그 피로 인해서 피 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이고, 어쩌면 그 어린 양의 피가 작은 개울을 이루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하신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리게 된 거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의 좌우 문설주와 위에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다가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은 넘어가는 거죠. 그 집의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 유월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 우리말로는 유월절이 탄생하게 된 거죠. 이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얻었고요. 이것을 계기로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이 되는,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을 나오게 되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는 계기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던 거죠.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유대인을 위해서만 흘리는 피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피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지만이 죄 용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힘으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죄 용서의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전부터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임을 자주 언급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14절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방법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달아서 높이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아니,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지고 있는데 어떻게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면 몸에 퍼지고 있는 그 독 가운데서 치료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서 높이 들고 믿음으로 그것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리뱀을 믿음으로 쳐다보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그 구리뱀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약을 쓴 거 아니에요. 의사의 치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리뱀을 쳐다봤더니 몸에 독기운이 빠지고 치료되어지고 불뱀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했던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인자,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면, 그렇죠, 십자가를 바닥에 놓고 사람을 위에 눕히고 못을 박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십자가를 도르래로 껴서 이렇게 세워야겠죠. 그 십자가가 들리는 거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요, 광야에서 장대에 구리뱀이 묶여져서 그 장대가 이렇게 들려지고 쳐다보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상태에서 십자가가 이렇게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보면요, 니고데모의 대화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들렸을 적에 들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믿음으로 쳐다봤을 적에 불뱀으로부터, 그 독으로부터 그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한순간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없어지지 아니하는 구원, 그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외우고 잘 알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처럼은 뭐겠어요? 인자가 들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매달리는, 그와 같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한순간의 구원이 아닌 영원한 구원, 영생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말씀을 초목절에도 또 다시 언급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셔서 들리는 그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들리는 그 사건은요, 예수님의 인생에서 절정이죠. 클라이막스죠. 왜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들렸을 적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대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낸대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드러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 수 있냐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놀라운 증거인 거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목숨을 주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없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생명 아니겠어요? 근데 생명을 주면서까지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의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목숨을 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목숨처럼, 아니 내 목숨보다 더하게 자녀들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프면 그 아픔의 고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차라리 내 자녀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낫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차라리 어떨 때에는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목숨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귀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 확실한 증거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편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하도록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곳은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8절을 다시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서 그 십자가가 들렸을 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그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그 십자가 예수님 머리 위에 한 패를 붙였어요. 그 내용이 19절부터 시작되는데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가 마지막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패예요. 팻말이 무엇이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누군지 잘 모르죠. 제명으로 썼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썼어요. 그것도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로마 말로 썼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죠. 헬라 말은 그 당시 헬라 문화로 그 세계가 다 통일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거죠. 로마어는요. 세계가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은요,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선포하는 선포식과도 같은 거예요.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몰랐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거부했어요.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 예수라고 어쩌면 조롱거리로 그렇게 썼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조롱거리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참으로 진리로 온 인류를 위한 왕이라고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목적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온 세계의 왕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 때에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2인자로 세워서 7년 동안, 풍년 기간 동안에 곡식을 다 창고에 걷어들여서요, 앞으로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죠. 그리고 7년 흉년이 시작될 때에 전 세계에 곡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때에
곡식 창고를 열어서 세계의 기근으로부터 생명을 구원하는데 요셉이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전 세계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요셉의 형들의 악행들이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요셉 형들의 악행들은 악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쓰셨다는 거죠. 빌라도의,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조롱과 멸시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죄명도요, 이 팻말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한 행위에서 나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온 세계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온 세계의 왕이심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의 왕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의 왕이고요, 모든 교회의 왕 되시고요, 안 믿는 자들까지도, 불신자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왕권이 미치는 그런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심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메시아가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못 박힌 왕이신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를 향한 희생, 용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왕의 자녀인 우리들도 예수님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과 용서와 사랑을 우리 주변에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으셨던,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긴다면 왕의 자녀인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때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아버지의 뜻이기에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